지난주에 우리 귀한 신효건 형제가 이제 휴가를 나와서 이제 7박 8일 동안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입대한 지 어느새 6개월이 지나서 짝대기가 2개가 됐다고 굉장히 좋아하는 걸 보면서 가소롭게 느껴졌습니다. 4개는 달아야 이렇게 좀 자랑할 만한데 하나 있던 마음에 2개가 생기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풍족했을지 이해도 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제 성가대 지휘를 와서 하다 보니까 2주째 하는데 참 없을 때와 있을 때 차이도 느껴지고 또 지휘자가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렇게 휴가를 나오면서 알게 된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제 건강해 보이고 머리도 보니까 군인 같지도 않고 아주 보기가 너무 좋아요. 만나서 교제를 좀 하려고 식사할 시간이 있냐고 했더니 없어서 문자로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 중에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 물어보니까 649기 해군이라고 하는데 밤에 649번 체조, PT 체조를 하고 아침까지 행군을 했답니다. 그날이 정말 힘들었다고. 그래서 공감도 되고 행군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도 군생활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행군을 하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밤에 하니까 이게 힘든 거더라고요. 낮에 하는 건 조금 난데 밤에 하면 이게 한 처음 부대 밖을 나가서 2시간, 3시간 걸을 때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왜냐면 맨날 이 부대 안에만 갇혀 있다가 한번 밖으로 나가면 그게 왜 그런지 부대 밖 공기는 왠지 미세먼지가 없을 것 같고 부대 안에 남자들만 득실거리는 데 있다가 밖에 나가면 그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행군을 할 때 처음에 한두 시간까지는 뭐 우리가 걸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이게 10시쯤 출발하면 12시 넘어가고 1시 한 2시 때부터 이제 좀 졸린 거야. 2시쯤 되면 눈이 막 감기는데 이제 걸어야 되니까 걷는 겁니다. 이거 군장을 하면 완전 군장이 한 30kg 되는데 이걸 메고 가니까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걷는데 이게 한 새벽 3시, 4시 가면 이제 진짜 힘든 거예요. 왜냐면 눈이 다 감겨요. 그냥 앞에 사람 보고 가는데 보통 시골길을 가니까 저 가다가 한 새벽 한 4시쯤부터 또랑에 빠지는 사람이 나와요. 그 하수구 이렇게 시골길이 있으면 그 하수구에 자다가 옆으로 가다가 거기에 빠져요. 그러면 그거 꺼내가지고 또 걷게 하고. 그래서 이 행군은 하여튼 새벽 5시쯤 가면 아주 힘듭니다. 한 40km를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얼굴 보세요. 저 눈을 억지로 떠가지고 저 가는 저 군인들은 참 불쌍합니다. 발에 물집이 나면요 저거 터트려서 걸어야 돼요. 저거 물집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고 물집 터트려서 이 물 뺀 다음에 군화 신고 가는데 그때 얼마나 따가운지. 그래서 이 가스실이 군대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스실은 한 5분 아주 힘들다가 10분 힘들다가 끝나는 거지만 이 행군은 12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더 힘든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발이 아닌 것 같고 그냥 걷는 겁니다. 발이 그냥 나가요. 새벽 한 6시, 7시쯤 되면 그냥 발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어쩔 땐 로봇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 발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 저 멀리 부대가 보이면 그 싫은 부대, 평소에는 그 휴가 나와서 오늘 들어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대 너무 싫은 부대가 저 행군할 때는 반갑습니다. 저 행군할 때는 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이 부대를 가기 전 한창 행군할 때 아주 듣고 싶은 소리, 아주 가장 반가운 소리를 한 10번 정도 듣는데 그게 뭘까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압니다. 행군할 때 가장 듣고 싶은 소리. 군대를 안 갔다 오셨나요? 10분간 휴식.
그게 얼마나 반가운지. 한창 행군하다가 10분간 휴식 그러면 10분간 휴식. 군가 부를 때도 힘이 없고 뭐 더 빨리 그래도 힘이 없지만 10분간 휴식이 제일 커요. 10분간 휴식 그러면 이 바닥에 저 딱 누웠는데 저 표정을 보세요. 아까 전에 얘네들 표정하고 이 친구들 표정을 보면 저 효건 친구 아니네요. 효건 형제는 아닌데 효건 형제가 훨씬 잘생겼네요. 하여튼 저 친구들 누워가지고 얼마나 저 시간이 행복한지. 저 10분은 꿀맛 같습니다. 그래서 저때 수통에서 물을 꺼내 마시는데 저게 정말 단 거죠. 콜라가 저희가 달잖아요. 콜라 사이다보다 저때 누워서 마시는 수통의 물이 정말 답니다. 그래서 가장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이 이제 가장 답니다. 왜 행군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행군이에요. 계속 행군했어요. 가죽의 이때 당시에 수통은 우리처럼 이 알루미늄 이게 아니라 쇠가 아니라 가죽 부대로 만든 수통인데 이 사람들이 이 수통에 있는 물을 10분간 휴식할 때마다 마셨는데 며칠 만에 다 떨어졌을까요? 네? 하루. 조금 더 깁니다. 이틀.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이틀 지나고 딱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 목마르니까. 하루 이틀 물이 딱 떨어진 다음 3일째 1시간 2시간 걷다가 물이 없고 한 10시간 걷다가도 물이 없으니까 막 모세를 욕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아주 그 타이밍이 좋게 저 앞에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 정도의 물은 아니고 물이 있는 거죠. 샘.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저 물에 막 달려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벌컥벌컥. 얼마나 목말랐으면. 근데 이 물이 너무 쓴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한약보다도 쓰고 이 물은 마실 수가 없어서 물을 마시고 다 토하고 뱉은 다음에 모세 멱살을 잡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하냐. 이 물도 못 마시는데 이런 물밖에 없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왜 데려왔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는 게 중요한 거죠. 모세 멱살 잡기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의 멱살을 잡고 왜 우리 죽이려고 하냐? 그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십니까? 홍해바다. 바다가 갈라져서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쫓아왔기 때문에 효건 형제가 있는 그 해군 그 중에 최정예 부대인 UDT 해병대 특전사 이런 최정예 부대가 전차 부대를 몰고 쫓아왔으니 다 죽겠는 그 판에 저 홍해바다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손을 뻗자 갈라졌잖아요. 그때도 모세 멱살 잡았던 사람들이지만 이거 갈라지니까 여기를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얼마나 그 감사가 넘쳤겠어요. 쫓아오던 그 최정예 부대가 물에 수장돼서 다 죽었는데 쫓아오는 사람들 없고 자기들만 쏙 건너와서 다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했냐면 오늘 말씀이 저희가 15장이잖아요. 근데 이 앞에 15장 앞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했는데 이 노래가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아멘. 이 노래가요 가사가 21절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찬양하는 가사 보통 4절, 긴 건 5절인데 21절까지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런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으니까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잔치, 그나마 있는 음식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던 이 백성들, 특별히 아론의 누나,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은 얼마나 감사했던지 소고를 치며 춤을 추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소고를 치며 아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근데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다시 출발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쭉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루 종일 걷고 이틀 걷고, 그런데 수통의 물이 다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목마른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에 어떤 성지순례가 선교사님이 저기서 하루 종일 있다가 다시는 못 가겠다는 거야. 하루 종일 저기 관광인데, 관광을 간 건데 성지순례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하루를 한번 체험해 보라고 저기에 갔는데, 저기를 하루 종일 걷고 물도 가지고 갔는데도 힘들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샌달에 고무 샌달 신고 간 선교사님은 1시간 만에 고무가 녹았대요. 낮에 50도까지 올라가니까. 여기에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여기에 물이 딱 떨어졌다고 생각해보고 여기를 하루 종일 걷는다고 하면 모세를 먹살 잡는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으며, 군대에서 행군하면요, 물을 꼭 빨리 마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꼭 옆에 사람에게 달라고 해요. 그럼 옆에 사람 중에 마음씨 좋은 친구는 주기도 하고, 또 자기 거 아까운 친구는 안 주기도 하죠. 근데 다행인 게 있습니다. 새벽 5시던 새벽 4시던 물이 딱 끊겨서 목말라 죽겠어도 4시간만 더 걸어가면 돼요. 5시간만 더 걸어가면 부대가 있고, 요즘 군대는 좋아서 정수기가 있어요. 거기서 물 마시면 되고, 요즘 군대는 더 좋아서 콜라 사 먹으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돌아갈 곳도 없고, 5시간 지나도 저기고 12시간 지나도 여기고 하루가 지나도 여기니까 이 사람들은 인생이 끝난 것 같죠. 그때 눈앞에 샘이 있어서, 이런 샘이 있어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이제 쓴 물이라는 거예요. 저게 마라, 실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마라이고, 광야에 있는 마라이고, 저기에 가서 한 성지순례 하시는 분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물이 썩었대요. 이렇게. 물론 마라의 샘이 이런 건지 아닌지는 그때 당시는 모르죠. 3,500년 전이나. 그러나 이렇게 썩은 물을 마신 거나 다름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에게 폭발하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자, 마라라는 말이 이 사람들이 지은 건데, 마라는 쓴 맛이에요, 뜻이.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을 쓴 맛이라고, 인생의 쓴 맛이라고 고쳐달라고 해서 내 이름을 마라라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똑같은 겁니다. 마라, 이게 쓴 물이에요. 지금도 이 지역에, 마라 지역에 가면 이상하게 쓴 물이 나온대요. 마실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마라야. 자, 이 사람들이 모세 멱살을 잡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3일 전에 박수친 사람들이에요, 모세한테. 왜냐? 죽을 뻔했는데 홍해가 갈라져서 살았으니까. 근데 죽일 듯이 모세에게 달려드는 이 사람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게 사람이다.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게 인간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애굽에서 다 죽을 뻔했죠. 이런 파리 재앙부터 우박 재앙까지 여러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죽을 뻔했죠.
유월절에 첫째 아들도 다 죽는데 거기서 살아났고, 이렇게 홍해바다도 건너왔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물이 딱 끊겼을 때 오히려 물이 끊긴 건 쉬운 거잖아요. 이 홍해바다가 막힌 게 더 힘들죠. 왜냐하면 뒤에 10분만 있으면 다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물이 끊겼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어떻게든지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야.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바뀝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종종 하고, 이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요. 뭐 요즘에 보니까 연예인 중에 한 연예인, 마이크로닷이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이 연예인의 부모가 20년 전에 시골에서 그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 돈을 굉장히 많이 빌려서 20억 정도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걸 빌려서 뉴질랜드로 도망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기당한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빚 때문에. 그리고 한 8년 동안 그 충격으로 중풍에 앓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연예인이 됐는데 부모님 자기 집이라고 이렇게 TV에 나와서 보여주는데 그 집이 19억짜리 집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TV에서. 그거 보면서 그 피해자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래서 지금 거의 방송계에서 퇴출될 위기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그 부모님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이 방송국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인터넷에 올렸더니 당신들 감옥,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이 마이크로닷이라는 연예인이. 그러다가 하루 만에 그게 진실로 밝혀지니까 사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요, 이제 사기를 치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 자녀도 그런 것처럼 순식간에 그렇게 바뀌는 게 사람이고, 남에게 해코지 하고도 뻔뻔한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원래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동원 목사님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며칠 전까지 모세에게 박수치던 사람들이 3일 만에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걸 보면서 사람을 잘 안 믿기로 아주 굳은 결심을 하셨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그 사람이 너무 이쁘고 좋지만, 성령 충만 안 하고 마치 성령 소멸한 것처럼 그 사람이 미지근해지고 차가워지면 사람만큼 밉상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재기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재기 중소기업 개발원, 여기는 되게 40, 50대 사업을 하다가 한번 이렇게 크게 부도를 나거나 망한 분들을 재기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이곳에 오도록 해서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강사로 이렇게 모셔서 노하우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재기할 수 있는지를 계속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죠. 극기 훈련도 가고, 그리고 어떤 사업이 적성에 맞는지도 조사해서 알려주고. 그래서 여기에 온 분들이 이렇게 재기를 꿈꾸면서 열심히 훈련받고 가는 곳인데, 여기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들한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사업에 망했습니까? 그랬는데 아주 놀라운 결과를 얻었어요. 저게 온 분들이
90% 이상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 부모님 때문에 망했다고. 제가 아주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부모님이 요만큼만 도와주셨으면 살아나는데 안 도와주셔서 망했다고. 아내 때문에 망했다고. 아내가 일을 잘못해서 망했다고. 뭐 형제 때문에, 동업자 때문에 망했다고. 다 누구 때문에 망했다는 사람들이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분들한테는 얘기를 잘 못하죠. 근데 방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이 뭐냐?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분들한테도 얘기했을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원망하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요,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한 명을 딱 집어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제일 억울한 사람은 사실 모세라는 걸 아십니까? 지금 이 200만 명 중에서 물 못 마신다고 억울하고 우리 여기서 죽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게 아니라 모세가 제일 억울한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양치며 살았지만 거기서 평탄하게 노후를 살 수 있었고 손주 재롱 보며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시더니 내 백성을 구해내라 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온 게 모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쫙쫙 홍해바다도 열어주시고 유월절도 기적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쭉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시면 되는데 자꾸 홍해를 인도하셔서 막히는 길도 보여주시고 백성들 물을 얻을 길이 없는 길로 가게 하셔서 쓴물을 마신 다음에 멱살 잡히고, 그러니까 모세는 이 출애굽기 잘 보면 멱살을 한두 번 잡힌 게 아니라 이 출애굽기에 나온 것만 해도 여러 번 잡혔고, 만약에 다 성경에 쓰지 못한 이야기까지 한다면 수십 번 수백 번 멱살 잡힌 게 모세라는 거예요. 제일 억울한 거죠. 만약에 저라면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마실 물 좀 없다고 이렇게까지 난리치는 이 사람들 보면 하나님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습니까? 제발 가나안 땅에 그냥 좀 빨리 지름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아주 지겹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찬양도 하고 이 PPT도 하는 김지민 자매가 이 고객 상담 일을 합니다. 전화를 받아서 고객들을 상담해 주는 아주 귀한 일이죠.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고맙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전화해서 고객 상담인데 그 상담을 하면서 고맙다는 사람은 없어요. 대신 불만만 맞는 거죠. 요즘이 한창 김장 시즌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왜 배추가 이렇게 작냐? 왜 고춧가루 알갱이가 이렇게 작냐? 왜 이렇게 배송이 느리냐? 그러면서 심지어 욕하는 사람도 있고, 불만 많은 사람들 맨날 전화 받으니까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점심을 한번 사주려고 가려고 했더니 목사님 김장 시즌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김장 시즌에는 욕하는 사람들 전화 받아줘야 돼서 점심도 못 먹는다는 거야. 안쓰러우신 분들은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고객 상담하는 거예요. 계속 욕만 듣는 거예요. 200만 명이 그 중에 불만 많은 사람 한 2만 명만 있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이 귀가 터지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가만히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 안 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냐? 모세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모세가 저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그랬을 때 저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저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그게 모세의 대답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원망하지 않는 모세의 기도를 바로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그 우물, 그 샘 옆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저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 옆을 보니까 우물 옆을 보니까 나무가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샘 옆에 나무 하나가 있는데 모세에게 저 나무를 보라. 나무를 우물에 넣으라는 거야. 저 나무를 뽑아서 넣지는 못하죠.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었을 텐데 이 꺾어서 이 우물에 이 샘에 넣으니까 그 순간 이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마시라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다 달려들어서 의심쩍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한번 마셔봤는데 한 사람이 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마시는 겁니다. 옆에 덩그러니 서 있던 저 나뭇가지를 넣는다면 저 물이 달게 될 거다. 이건 200만 명 중에 한 명도 몰랐어요. 모세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면 저 덩그러니 아무 쓸데기 없는 나뭇가지 하나도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귀한 가지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어서 쓰임을 받고 저희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냥 하나님 그 나무에 겨우 붙어서 겨우 광합성 할까 말까, 은혜가 있을까 말까 하면 그냥 저 나무, 그냥 우물 옆에서 아무 쓸모없는 나무로 그냥 평생 서 있다가 가는 거죠. 쓸모있는 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나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귀하게 쓰임받은 나무가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그 나무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가 들어가니까 쓴 물이 치료가 돼서 이 썩은 물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매달린 그 십자가 때문에 저희의 죄가 깨끗하게 정화가 됩니다. 우리의 영원히 죽게 되는 독이 해독이 되는 겁니다. 부부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부모님과의 문제와 친구와의 문제, 그뿐만 아니라 재정의 문제, 저의 환경의 문제까지 어떠한 문제도 해독시켜 주시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처럼 저 물이 치료됐듯이 저의 영혼이 치료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니까 이제 아주 기분이 좋고 신이 나는 거예요. 저라면 좀 양심이 있어서 아주 모세에게 가서 사과라도 할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우리가 너무 목말라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근데 성경에는 모세에게 사과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사람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절대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좀 전까지 죽이네 살리네 하던 사람들이 좀 민망해서 그랬던지 어땠든지 모세의 뒤를 졸졸졸 따라서 구름기름 가는 대로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저거는 아주 샘 200만 명이 먹기에는 좀 약한데 오아시스가 나와요.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이 아니네요.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쭉 내려가라고 해서 구름 기둥 따라서 쭉 내려왔죠. 저기가 홍해바다 앞인데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라는 저기서 물이 딱 끊겨서 그 쓴물을 먹고 모세 멱살 잡았다가 나뭇가지 넣으니까 여기서 물이 달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간 곳이 오아시스예요. 여기를 엘림이라고 합니다. 엘림이 오아시스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여기에 12 물샘이 나오고 종려나무 70그루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보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가 실제 엘림이에요. 이 모습이고 이 안에 12샘, 그러니까 이런 오아시스가 있는 거죠. 200만 명이 저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오아시스로 인도하실 거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하셨는가? 질문 이거예요. 마라의 물이 쓴 걸 뻔히 아시면 처음부터 마라에 도착하기 이전에 아예 구름 기둥 가는 속도를 빨리 하셔서, 왜냐하면 이 시간이 한 12시간 하루 뭐 별 차이가 없으니까 구름 기둥이 조금만 더 빨리 가면 여기로 바로 왔으면 마라에서 쓴물 안 마시고 가죽 부대에 있는 물 마시는 거죠. 그러다 가죽 부대에 물이 딱 떨어지면 홍해 바다가 갈라졌듯이 이 오아시스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은 역시 우리 하나님, 홍해 바다 딱 갈라졌듯이 6월절에 다 살려주셨듯이 여기 딱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주시니,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시네. 그러면서 성경에 또 한 30절 하나님 찬양하는 구절이 쭉 나왔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적당한 속도로 인도하셔서 물이 딱 떨어졌을 때 마라에 멈추게 하셨는가? 답은 한 단어입니다. 훈련. 따라 하시겠습니다. 훈련. 지금 이 백성들이요, 훈련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처음에 모세를 불렀을 때 내 백성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내 백성을 구해라. 내 백성을, 울부짖고 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라. 너는 내 자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뭐냐? 백성. 내 자녀, 내 백성. 근데 출애굽을 실제로 하는 날이 왔을 때, 무교절 6월절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세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군대라고 바꿨어요, 말씀을. 너는 내 백성을 꺼내라고 하시다가 이제는 군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군대는요, 군인은 훈련을 잘 받아야 잘 싸웁니다. 군인은 훈련을 세게 받으면 세게 받을수록 좋은 군인이 되고 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내 자녀였었지만 이제는 내 군대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저희가 처음에는 젖먹이라고 해요. 젖먹이. 근데 나중엔 뭐라고 하냐?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다음엔 군사가 되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해서 처음 받은 훈련은 홍해바다 훈련이었어요. 이 물이 앞을 꽉 막아서 낭떠러지 같은 데서 꼼짝없이 죽는 훈련이었어요. 그때 이 백성들이 모세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살아났죠. 두 번째 훈련이 뭐냐? 마라의 쓴물이에요. 물이 딱 끊기는 훈련. 그때 또 모세 멱살을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넣어서 달게 해주시자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고, 엘림에 이르자 펑펑 마셔도 되는 오아시스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훈련. 그러니까 마실 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아시스에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믿을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그러면 저희에게도 똑같습니다. 왜 저희에게 물이 딱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는가?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라는 훈련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격 훈련을 가면요, 가스실 훈련이 있어요. 행군도 참 힘든데 5분 하는 훈련이지만 가스실은 그 5분에 하는 훈련 중에 제일 힘든 훈련이죠. 여기에 들어가면 이 교관이 이 방독면을 벗으라고 해서 잠깐 벗는데 이 교관이 기분이 그날 좋으면은 금방 씌워주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오랫동안 벗게 하는데, 예전에 체류가스 맡아보신 분 있겠지만 이거 숨에 이게 콧구멍에 이게 가스가 한번 쫙 들어가면요 죽습니다. 제가 표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딱 저 표정이 나옵니다. 이 가스가 들어가면 여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리고 이 코가 막히는데 저 때 어떻게 되냐면 교관이고 뭐가 없어요. 막 살려달라고 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 문을 자기가 따서 나가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따고 나간 애들만 모아서 다시 들어가게 해요. 그럼 또 죽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눈과 코와 입과 심지어 느낌으로는 귀에서도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나오는 아주 명장면이 있습니다. TV에 진짜 사나이를 보십시오. 이때 죽을 것 같은 거야. 저기서 군가를 부르래요. 그러면 아주 사람이 죽는 거죠. 근데 저 안에서 놀라운 걸 보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교관들은 이거 벗어도 괜찮아요. 이걸 한번 나중에 군대 간 효건 형제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관은 괜찮아요. 이 안에 저기 죽으려고 하는데 이 교관은 방독면 벗어도 괜찮다는 거 아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하도 억울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교관님 왜 괜찮은가요? 그랬더니 가스실에서 일하려면 가스를 피워야 되는데 이 가스를 피운 다음에 이 교관들이 거기에 이 가스가 잘 피워졌나 안 피웠나 맡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훈련병이 오니까 매일 가스를 피우고 맡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쟤네들처럼 저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맡으면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성이 생겨서. 안타깝죠. 효건 형제 유격 두 번 남았나? 어떻게 힘들 텐데. 이 가스, 그러니까 그때 알게 된 게 뭐냐? 훈련이라는 거죠. 이 가스도 훈련이 되면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라면 끓여 먹는데, 가스 피고 옆에서 라면 끓여 먹는. 괜찮은 거야. 저희 가면 행군하는데 꼭 맨 앞에 쓰는 사람이 있어요. 대대장은 찝차 타고 가는데 저 맨 앞에 저 기 들고 가는 사람은 대부분 중사입니다. 왜 중사냐? 중사는 군생활 10년 이상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매년 평균 4번 정도 행군을 해야 돼요. 40km. 더 힘든 데는 100km, 80km. 그러니 1년에 4번 하는데 나중에 물집도 안 생겨. 이 사람들은 굳어서. 그러니 이걸 10년 동안 매년 4번씩 해보세요. 더 힘든 부대는 5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뛰어다녀요. 다음날 일어나도 멀쩡해요. 저게 레펠인데 레펠은 꼭 높이가 7층 높이입니다. 왜 7층 높이냐? 10층도 아니고 4층도 아니고 아파트 7층 높이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라서 7층에서 저렇게 줄 잡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근데 저기에서 레펠 교관은요 거꾸로 뛰어내려요. 그것도 두 손도 아니고 안 잡고 뛰어내리기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사람들은 하루에 밥은 3번 먹는데
저 뛰어내리는 거는 10번도 넘게 해요. 왜냐하면 유격 훈련 오는 애들이 400명이면 20명씩 끊어서 하니까 하루에 10번씩 20번씩 뛰어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워서 뛰고 엎드려서 뛰고 그냥 뭐 별 하여튼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훈련을 얼마나 받았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의 결과가 저런 거라는 거죠. 저희도 믿음의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게 연단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행군하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마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다양한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광야이고 그게 저희의 인생의 광야라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물이 끊긴 다음에 밥이 끊겨요. 그리고 또 딴 게 끊겨요. 저희가 왜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 끝나면 딴 어려움 있나? 물 훈련이 끝났으니까 밥 훈련하라는 거죠. 훈련 때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훈련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